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4장 15절로 22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의 본이 되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성결한 삶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다 같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바른 삶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백성들로 알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의 삶이 성결하고 바르지 못하다면 또 백성들의 삶도 바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구약에는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오늘날은 여러분들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사장은 외모가 단정해야 합니다. 머리를 밀거나 길게 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니라. 즉 단정히 행하라고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자, 외모 단정의 중요성. 제사장은 모든 생활에 품위가 있고 단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이 절에 사는 분들은 이제 머리를 면도로 싹 밀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털을 또 길게 길러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먼저 중심을 보는데 사람은 중심 보기 전에 능력 보기 전에 먼저 외모를 봅니다. 밝고 세련되고 헤어스타일을 이쁘게 하고 나가면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첫인상은 몇 초 만에 외모로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면접 보러 갈 때 머리도 손질 안 하고 옷도 대충 입고 신발도 지저분한 신발을 신고 나가면 또 자신감도 없다면 대부분은 면접에서 탈락을 할 거예요. 같은 능력이라면 그런 사람은 탈락이죠. 현대사회에서는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반대로 머리털 단정히, 옷도 단정히, 신발도 단정히 거기에다가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 가면 그 사람은 합격이 될 겁니다. 자, 외모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메시지가 됩니다. 내면의 반응이에요. 외적인 것은 내적인 것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외모는 영혼의 창문이 되는 거예요. 내면이 외모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외모는 나의 태도와 가치를 담아내는 일종의 원합니다. 잘 가꾼 외모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속에 외면이 대충 인생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이라면 머리도 대충, 옷도 대충, 신발도 대충, 외모도 대충을 할 거예요. 반대로 내면이 깔끔한 사람은 그 외모도 깔끔하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외모 소홀은 자기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가치와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예요. 외모 단정은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애를 키우고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은 인간관계를 가져옵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타인의 시선의식이 아니라 자기관리의 연장선이에요. 외모 단정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예요. 내면을 돌보고 자신감을 키우며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겉에 사치 꾸미면 그거는 사치야. 그렇게 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외모는 타인에게 나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을 내가 밖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세 번째 가서는 외모는 타인에게 나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예요. 타인과의 관계를 원하게 합니다. 나의 외모와 이미지는 타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첫 번째 단서가 되는 거예요. 데이트하러 갈 때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대충 해서 나가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나를 뭘로 보고 데이트하는데 저렇게 하고 나와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 같은 것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거기서부터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불성실한 외모, 자신 없는 태도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줍니다. 외모는 자신과 타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회장을 만나러 가는데 대충 하고 나가면 회장이 야, 너 날 뭘로 보는 거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좋지 않게 보게 될 거예요. 자, 외모 단정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예요. 외모를 관리하는 일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자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외모를 바꾸면 우리 인생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나왔는데 대충하게 나왔다. 하나님께서 야, 너 나를 뭘로 보는 거냐?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충족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타인에게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다는 이론입니다. 즉 자신이 단정하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다고 느낀다면 그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행동과 말투에도 반영이 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면의 심리와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제사장은 외모가 단정해야 한다. 그거는 사람은 먼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먼저 외모를 봐요. 한 1초, 2초 만에 첫인상을 보고 쟤는 틀렸어. 쟤는 좀 호감이 가는데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내 내면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면이 엉클어진 사람이라면 대충 그냥 쓰레빠 끌고 그냥 잠옷 차림에 그냥 슈퍼도 가고 그럴 거예요. 근데 내면이 딱 단정한 사람은 그리하지 않죠. 입만 하면 잘 가꾼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충 하고 나가면 타인과의 관계가 이게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데이트하러 갈 때 대충 나갔다. 그럼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돼가지고 그 관계는 오래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단정하게 하라. 즉 그거는 우리 삶을 단정하게 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에스겔 20일 함께 있습니다.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다른 곳에는 독주도 함께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에게 포도주와 독주, 독한 술을 금지시킨 것은 정신을 온전케 함으로써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김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신 것으로 나옵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이게 이제 정신이 혼돈돼 가지고 이게 바르게 제사 드릴 수가 없고 향을 살라야 되는데 그 향을 사를 때 번제단에 불을 써야 되는데 아마 다른 불을 쓴 것 같아요. 그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급사하게 됩니다. 자, 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 포도주나 독주로 인하여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고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의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 제사장이고 복음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술에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술은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의를 굽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깨어 근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노아가 술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죠. 오늘날도 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더불어 가정 폭력, 가정의 이 불화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아서 술에 따르는 좋지 않은 결과가 많은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44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될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제사장이 사역할 때 양털옷을 벗고 가는 베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양털옷이라고 하는 건 평상복이고 단지 몸에 옷을 두르는 옷이라면 가는 베옷은 그 옷을 가늘게 깐 고급 옷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은 자의 신분이 바뀌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판사가 그냥 평상복 입고 운전하고 법원에 갔습니다. 판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재판부 옷을 딱 갈아입고 그리고 재판을 하죠. 군인도 마찬가지로 일반 군인은 군대 안에 있지만 일반 이런 다른 군인이라면 사복을 입었다 군대가 딱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옷을 딱 입고 계급장 옷을 딱 붙인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그 군인의 일이 시작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계급, 신분 혹은 자격의 표시로 옷을 입는 걸 말씀을 합니다. 가는 베옷은 매우 가늘게 뽑은 배실로 곱게 짠 최상품 세마폼으로 만든 옷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 입던 그 옷을 벗어놓고 아주 세마포, 가는 베옷, 최고로 멋있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몸도 의복도 마음도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하며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 봉사가 거룩한 일임을 알고 의복에도 크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 옷이나 입고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구별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자신의 복장부터 살피라는 겁니다. 몸은 곧 옷으로, 옷은 곧 마음으로 이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봉사할 때 등등 할 때 양털옷, 평상시 입던 옷은 버려 이렇게 내려놓고 가는 배옷, 세마포옷을 딱 입어서 신분이 바뀌는 옷이잖아요. 신분이 바뀌는 옷처럼 여러분들이 딱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그렇게 옷을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더불어 우리에게 있는 이 죄성, 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로마서 13장 14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누구를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옷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간 존재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게 되는 겁니다. 요새 텔레비 보면 뭐 빙의라고 하죠. 귀신이 나를 때 뒤집어 쓰는 것, 뭐 이순신이 나가서 이렇게 쓰는 것, 그거를 빙의라고 하는데 우린 빙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누구를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와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결합하여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자, 이 말이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영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의 영과 하나가 되는데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영이 하나가 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 그 영으로 끝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제 영이 여러분의 마음까지 터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는데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옛날에 사망의 생각입니다. 온갖 죄의 생각은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나의 몸도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고 우리의 생각도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몸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말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여러분들의 눈이 주님을 향한 눈으로, 귀로, 성령의 음성 듣는 귀로 우리 몸을 주께서 성전 삼고 계시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건 영도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가 되어 영의 생각을 하고 마음도 그리스도 마음을 갖고 생각도 영의 생각을 하고 심지어 우리 몸도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옛날에 이게 남을 때리는 손이라면 이제는 도와주는 손으로 욕을 하는 입이었다면 축복하는 입으로 여러분들의 몸이 이처럼 하나님의 주님의 지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안 맺는 사람은 이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교회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일상의 옷이 있어요. 의복,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감정, 태도,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군복을 입으면 걸음을 딱딱 걷고 인사도 딱 하게 되는데 이비군복을 입으면 다리도 휘둘거리고 그냥 뭐 대충대충 해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노숙자가 노숙옷을 입으면 그냥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티역 군인이 노숙자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딱 옛날에 티역할 때 입었던 군복을 딱 입히니까 이 사람이 딱 바뀌어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노숙자가 아니라 이제 티역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숙자를 입으면 노숙자처럼 생활하는 거고 반대로 넥타이 딱 메고 딱 정장을 하고 나가면 노숙자 거기서 앉아있을 수가 없죠. 거기서 나와가지고 맞아 내 할 일을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됐기 때문에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명기 2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즉 성 정체성이 흔들려서 이게 음란한 풍상으로 빠지게 되는데 음란한 풍습을 예비하기 위한 조치가 됩니다. 남녀가 옷을 바꾸어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녀를 각각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례를 떠나서 옷차림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녀 구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성적인 방종과 불경건한 행동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남녀의 구별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섭리고 이 구별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반항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여자 운동대회 출전을 금지시켰죠. 잘한 거죠. 남자가 성전환 수술하고 또는 여성 호르몬 먹는다는 것 때문에 여자 경기 출전해가지고 수영대회 나가면 1등하고 배우대회 나가서 1등하고 잃어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성중립 화장실도 만들어 놨잖아요. 남자 여자 같이 화장실 쓰고 그래가지고 이게 많은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자 옷 입고 남장 여자 하지 말고 여장 남자 하지 말고 딱 남자답게 딱 남자 옷 입고 여자답게 여자 옷 입고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 딱 하고 그래야지 중성 화장실 가가지고 같이 남녀가 써버리면 그게 이 정체성이 흔들려서 아주 음란한 분위기 되어서 좋지를 않다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고도대 네 귀에 술을 만들지라. 술이라고 하는 장식끈을 말합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입을 옷을 입을 때 청색 끈을 만들어 가지고 옷에 깃을 만들어. 요새는 이제 뭐 노스페이스니 또 뭐예요? 에이던이 뭐 이런 이제 이 로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청색끈을 만들어서 저 사람은 이방인하고 구별됐구나.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구나. 그 표시를 하면서 살도록 한 거예요. 요즘 가방에 액세서리, 신발에도 핸드폰에도 목걸이, 귀걸이 등 이런 액세서리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각 개인의 기호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표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기왕이면 복음적인 액세서리 하는 게 좋죠. 축구 스타 네이마르 머리띠를 맸잖아요. 다 보여줘봐요. 100% 지졌어. 100% 지졌어. 이분이 사우디 아할과 계약을 해지하고 12년 만에 산토스 FC로 복귀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주 산토스 입단 한영식에 2만 300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다가 100% 지저스 저 띠를 딱 메고 그리고 나와서 입단식을 한 거예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팬들도 TV와 유튜브를 통해 함께 지켜봤습니다. SNS에 고백하기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오순절기에 신잤는데 천문학적 연봉도 11조로 드리면서 주님이 마법 같던 순간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NS에 고백을 하고 세계 최고 공교수 네이마르가 이 산투스 입단식 한양식 할 때 100% 지저스. 내 모든 것 100%는 지저스다. 그래가지고 입단식 할 때 저렇게 해서 신앙을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도 옷 입는 곳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노출이 심한 옷, 야한 옷 같은 건 조심해야 되고 이왕이면 여러분 액세서리도 복음적인 액세서리가 좋겠죠. 자, 우리는 입은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희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더니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옷 입은 것 보고 차별하고 악한 생각 판단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문보다 속사람을 단정하라 말씀. 디모데전서 2장 9절 함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 이왕이면 우리 속사람 단장에서 선행으로 옷 입는 게 좋다. 끝으로 아름다운 예복을 버리고 넉마를 걸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옷 잘 입고 미운 사람 없고 옷 헐벗고 예쁜 사람 없다. 나에게 나를 입히지 말라. 나에게 예수를 입혀라. 사람은 옷을 만들고 옷은 사람을 만든다.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선행으로 옷 입고 단정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 속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선행으로 옷 입고 옷 입은 것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기왕이면 다홍침하기 때문에 옷을 잘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은 거룩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뭐가 본이 되어야 돼요? 머리. 그래서 외모 단정을 말씀드렸고 술 취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술에 취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 세 번째는 옷을 입되 우리 속사람 딱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선행으로 옷 입고 또 일상의 옷 중에서 이왕이면 우리 깨끗하고 밝고 좋은 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